신이 사셔서 주의 나라와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이 성전이 되시고 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통치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 안에 주의 믿음의 법 안에 그리스도의 법 안에 의의 법 안에 이 생명의 법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가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환경과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도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주는 이 놀라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주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심이 각 사람 안에 새겨지고 주의 영으로 기록되어져서 주의 언약과 약속이 나의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를 참으로 알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마음에 둘 수 있는 내 양은 진리에 속한 자고 내 양은 또한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각 사람 가운데 또 이곳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참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진해 나가는 것 참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차가 하셨으며 또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찾는 자는 적습니다. 또 상당한 어려움과 외로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짜 바른 길이라면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분명하게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기도일에 하면서 계속 왔는데 그 마침 그 극동방송에서 이 하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방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안에 들은 8명의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8명의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간 시간은 375일간입니다. 375일. 1년하고도 10일이 되겠죠. 1년하고도. 그러면 그 안에서의 그 1년이 넘는 시간은 오늘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까? 바깥은 완전한 풍랑과 비바람과 그 출렁이는 물 속에서 전부 아우성치며 죽어갑니다. 근데 이 방주 안에 있는 때로는 두려울 겁니다. 안 두렵겠습니까? 그 150일 동안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는 그 빗 속에 또 150일 동안 그 물이 출렁이는 그 속에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375일 동안 그 안에 갇혀 있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얼마나 극한의 두려움과 극한의 외로움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기 계속 오는 중에 생각을 하게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밖은 굉장한 요동과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건잡을 수 없는 환란의 지경 속으로 갑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이 방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과 생명과 그의 나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극한의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외로움과 때로는 염려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불렀습니다. 분명히 콜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 속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무도 없는 낯선 땅 속에 그 나그네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얼마나 외로울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름받았다면 나그네 삶에서 외롭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는 굉장한 고독과 외로움이 동반되어집니다. 이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주시겠다 해놓고는 10년의 시간을 기다리기에 지쳐버립니다.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나서 10년 만에 일을 저질러 버리죠. 자, 이제 열어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김연아 선생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에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에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약속과 언약을 저버리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적자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창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열려고 하는데 10년의 기다림에 지쳐버리는 모습을 보이죠. 그만큼 이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 만에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걸 사레와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만큼 외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방주에서 바깥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을 속에서 그 안에서 그 견뎌나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죠.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세상 속에 살다가 그 갇혀져 있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짐승들과 8 식구만 존재하는 그 안에서의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안에 들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나라와 진리 안에 내가 들었다는 것은 이만큼 바깥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안에 든 자로서의 이 극한의 외로움을 인내로서 이겨나가야 될 그것이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극한의 외로움과 극한의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그 인내를 요구합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만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최고의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원하고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이러한 향락의 세계를 쫓는 것이 아니고 이 극한의 외로움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생각해 봐보십시오. 그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창세기 8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강지에 있는 모든 불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끝날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어려움이 끝나는 시점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의 결과를 취할 시점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의 결과가 정말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다면은 그 결과가 나타날 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그 어려움과 그들의 그 환경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자, 출애굽기도 가봅니다. 2장 24, 25절. 하나님 분명히 기억합니다. 결코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안에서 우리를 버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실 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분명히 이렇게 4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430년의 시간이 흘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강한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늘에 들려줄 때에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은 이 약속과 언약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자, 3절에서 5절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출애굽기 6장.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분명하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의 이 능력을 이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이제 보이려고 하십니다. 가장 큰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죠. 그 강대국 속에서 그 소나기에서 이제 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름을
여호와라는 위대한 이름을 보이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 이름의 위대함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이름의 전능함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이름이 구속할 것이다 그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이름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올 겁니다. 분명하게. 많이 봤습니다. 시편 다시 또 봅니다. 시편 46편 10절. 이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레위기에도 11장 45절도 또 읽어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반드시 그 이름을 나타낼 때가 분명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분명히 이 언약과 약속 안에, 진리 안에 이걸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이름의 위대함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분명하게 처음부터 계신 분, 영원히 계실 분, 시작과 마지막을, 끝을 이 우주세계에 시작하신 분이 끝내시고 또 새로운 영혼의 세계를 여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분명하게 그 이름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창대하심을 분명하게 보일 시점과 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제 한 사람의 그 외로운 시간 속에 40년을 보내고 있는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2장 14, 15절. 2장 12절부터 합니다. 12절. 2장 12절.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예.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예.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부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예.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입이 탈로 되었도다. 거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14, 15절을 합니다. 아, 그 20절 정도에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출애굽기 자, 제가 펼쳐볼게요. 출애굽기 2장에 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이 지금 모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 분명하게 이렇게 많은 시간의 그 외로움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여기 21절을 읽어봅니다.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성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한 사건을 일으키시고는 이제 모세를 이제 광야 미디안에 이 외로운 시간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만드시려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 왕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 미디안의 광야에 가서 이 장인 이드로에게 의지하면서 그 십보로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 나그네의 시간들을 철저하게 이제 세상과의 단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별의 시간을 보냅니다. 생각을 해봐보세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크고 왕궁에서 자란 그가 그 대단한 힘과 능력 속에 있었던 그가 이렇게 40년의 시간을 외롭고 이 나그네의 삶을 지 하루하루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지쳐가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습들을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옵니다. 분명히 그런 시간이 옵니다. 내가 활개치고 다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것 같던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기의 모든 일들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사명의 길을 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때가 하나님 사람한테는 다 옵니다. 분명하게 그런 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철저하게 이 40년 동안에 이 나그네의 그 길 속에 그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보기에는 길고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표 안에서는 정말 천년도 하루에 밤의 경점이 지나지 않습니다. 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쓸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극한의 그 나그네의 삶의 외로움에 지쳐가게 됩니다. 거의 다 이런 모습들 분명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를 열고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 않겠어요? 하나님을 공경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절대적인 이 줄을 이제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이 생명의 이 줄을 잡을 수밖에 없어. 또 생각해 봐보세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극한의 유황불이 임해서 그걸 눈으로 다 이 롯과 그 두 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사실. 얼마나 두려움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자, 19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19장. 여기 30절입니다. 30절. 자, 읽어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 극한의 외로움의 모습.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하나님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주변에 수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뭐가 지배하죠? 이 지금 극한의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비신했던 이 소알에서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 가서 이 굴 속에서 이렇게 세 식구가 생활하는 걸 보여줘.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손잡기를 거부하죠. 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운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은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단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9장 1, 3절에 그들이 회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낮에 한 3시간 동안을 회개하며 낮에 또 한 3시간 동안을 그 6시간이 더 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방의 모든 세상의 것들과 절교하는 것을 보여줘.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들어오면은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출애굽기에도 여기 33장에 1절에서 6절이나 또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창세기 35장 1, 4절에 잘 나오듯이 이방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얻었던 우상같이 되어져 있는 그 장식물들, 건부치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긴 이 백성과 하나님은 결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럴 때에 울면서 정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청하고 그 백성들이 이리 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야고보의 집에 말씀하시고 또 이 지금 광야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모든 너의 몸에 있는 장식물들을 다 떼어 장신구들을 다 떼서 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먼지들을 전부 털어버리라고 이러고 그 우상적인 것들을 전부 버리라고. 저 지금 망할 세상과 그리워하고 연합했던 이것들을 전부 단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그 진리가 인도해가는 그 세계를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 속에 분명히 이런 날이 옵니다. 이 야곱이 맞아야 했던 일종이 죽을 이 위기 속에서 그 장식물들을 정말 귀고리 건부치들을 전부 땅에 다 묻어버리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걸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다 읽어봅니다. 52장 1절 이사야서 52장 1절 2절 이게 일어나야 되겠죠. 분명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예. 할례 받지 못한 자, 부정한 자들과 섞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섞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먼지들을 털어버려야만이, 이 티끌들을 털어버려야만이 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적당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양다리 걸쳐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했듯이 열왕기하 17장 41절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는 결코 진리의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할례받지 못하고 부정한 자들과 섞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르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여러 민족 속에 있던 이 우상들까지도 겸해서 신봉하고 섬기는 이 양다리 걸친 철저한 인간의 잘못된 신은 하나고 진리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 만들어진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 지금 다신상상 다원주의 이런 것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는 결코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읽어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세상을 취하려고는 욕심이 잉태되어 있는 이상 진리가 결코 우리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리가 희석되고 혼합되어져서 혼란해질 뿐입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 갈등에 지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진리를 선택하고 정말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는 이 명백한 선언을 안 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패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자리에 쓰임받는 자리로 분명히 올립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32장 8절은 일어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과 함께 분명하게 함께 가고 계십니다. 읽어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보배롭고 진짜 존귀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와 있다면 예수의 의가 와 있다면 그 놀라운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진리의 진실함이 들어와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일어납니다. 존귀한 자를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계획되게 하시고 존귀한 일에 세우셔서 쓰십니다. 이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쳐가는 그 시간을 견뎌야 돼요. 아브라함. 모세도 그 나그네의 시간에 외로움을 40년을 견뎌야 돼요. 세상과의 철저한 이 단절이 일어나야 돼요. 그 티끌들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야 새롭게 깨어나고 힘을 내고 새롭게 일어서고 이제 세상이 목을 메어놨던 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일이 시작돼요.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다 필요해요. 이 에레미야서의 20장 9절이나 이 에레미야 15장 이 19절을 또 연결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걸 에레미야는 표현합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극한의 이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이 진리를 선포하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외로운가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그 극한의 두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잠시라도 떠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하십니다. 자,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에게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분명하게 부정한 것, 할례받지 못한 세계 속에 있는 것, 그들과의 명백한 단절이 일어나야, 이 이방과의 절교가 일어나야, 이 세상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야, 그 부정한 자들의 세계, 거짓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와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것을, 이 진리를 입에 담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대열에 써서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에레미야는 너무 지쳐서 이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들 속으로 너무 외로워서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이 귀한 이 생명의 일을 감당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만큼 외롭고 어려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할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정도다 이 말. 이런 정도를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진리를 외치고 이 파수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한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홀로 남은 그 외로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세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죠. 분명하게 이런 상황들을, 극한의 상황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이나 마태복음 27장 46절, 9장 5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기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은 누구도 반기지 않는 이 극한의 외로움을 이 한마디로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이 만물들은, 내가 지은 여우는, 내가 지은 이 새들은, 내가 지은 이 푸른 포기들은 다 있을 곳이 있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외로움을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러한 육체적으로는, 이러한 또 심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차단할 것을 차단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런 저기까지 간다는 것.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는 이런 극한의 탄식을 할 정도의 상황까지 도래하고 존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은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매일 가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늘 느낍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로 이깁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만큼 성경은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이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듯이 이것을 감당하는 자는 스스로를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 생명수로 씻어가면서 기도와 말씀의 그 거룩함을 입어가고 이 날마다 발을 씻듯이 이것을 씻어가면서 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번들이 아무리 오락해도 아무리 만나다 해도 이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따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7-18.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도 이것을 말합니다.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는 이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손을 잡고 가고 있다. 그런데 대한 내 우편에 항상 계신다는 거야. 이 강한 믿음들이 없으면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나오는 11절까지 읽어보면 시편 16편 8절에서 이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 때문에 이 밖에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들을 능히 상쇄할 수 있는 그 지금 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항상 한날을 사는 동안에 이것을 늘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깥 세계가 주는 걸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바깥 세계가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이분이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잡고 가시는 데 대한 그가 보여주는 이 생명의 길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길을 기쁘고 즐겁게 늘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수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맛을 갖다가 계속 느낄 때에 이 지금 성전 되신 주님 안으로 나라 되신 주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 되신 친히 성전 되신 그분 안에 들어갑니다. 친히 하나님 나라 되신 그분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정말 불멸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런 모습들을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분명히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본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명하심을 따라가서 이 진리를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철저하게 고립된 것 같지만은 전능한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능력 있고 정말 나를 도우실 분이 내 우편에 발을 붙들고 가고 있다. 이거에 대한 명백한 신앙을 가져야 돼. 시편에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121편에 나오는 1절에서 이 8절에 나오는 이 신앙을 명백하게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걸 가져야 됩니다. 정말 나를 도울 자는 누군지에 대해서 아무리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진짜 나를 도울 주는 분은 누군가를 이 믿음 안에서 일으켜야 됩니다. 자, 1절 3절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분이시고 졸지도 않는 분이시다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고 진실하게 자기를 향한 자기 백성에 대한 명백한 보호와 지킴과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줄 놀라운 구원의 선물, 곧 그의 나라, 그의 생명을,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명백한 답을 갖고 가요. 4절부터 또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있으면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이 사람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수많은 것이 있다고요. 그들보다도 이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은 능히 내게 충만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이걸 몰랄 때는 너무 벗들이 있고 술 마실 친구가 있고 돈으로 같이 놀아줄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이 주님만 남게 되는 이 외로움의 시간이지만은 외롭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사야 51장 7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대단한 친구가 가까이 있는 친구가 와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니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대요.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결코 사람이 사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개념이 아닌 전능한 하나님이 이 외로운 정말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진짜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위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은 내게 도울 자를 붙일 수 있는 분이시죠. 도울 사람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걸 누굴 의지하고 누굴 우선하느냐는 이것에 대한 명백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예를 들어서 전화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제게도 보니까 한 700명 넘는 보니까 700뭐 한 20몇 명이 이렇던가 700명이 넘는 전화번호가 거기 제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 이름들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하고도 마음 통하는 분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있어도 전화통화 하는 사람 거의 전무합니다. 카카오톡 이런 거 안 하니. 그런데 뭐 올리고 이런 거 안 하니. 뭐 SNS 뭐 이런 거 하는 거 없습니다. 뭐 페이스북 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계십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내 옆에 가장 든든한 이분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 이거로서 능히 만족되어집니다. 정말 시편 이 4편 7절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화려한 명성과 이름과 풍요한 것들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진리의 기쁨,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명의 기쁨,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 기쁨 하나로 능히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보다도 넉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18절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거 일으켜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 18절 읽어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은 무너지고 환란 속에 있고 그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그 전쟁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창자가 떨리는 썩이는 이제 폐부와 심장이 썩어가야 될 또 죽어가야 될 그런 위기들 속에서도 뭘 말합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뭘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답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답까지 갈까 이거예요.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맛보고 영혼의 만족을 이루어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으로 들어갑니다. 낮에 수많은 화살들이 대적의 화살들이 내 심장성을 향해 날아옵니다. 수많은 나를 갖다가 비방하고 또 내게 정말 나를 저주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 화살이 낮에 화살이 날아옵니다. 올무와 덫을 놓습니다. 또한 밤에 이 어둠에 때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이 옵니다. 내 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 게 옵니다. 또 질병에, 전염병에, 연병에 그런 공포들이 옵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버릴 때도 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에 대한, 보호할 것에 대한 이 명백한 신앙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1절에 7절에 나오는 이 신앙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한 3절부터 한 5절부터 읽어보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분명히 이 신앙을 진짜 갖출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많이 독백해서 외로움, 힘들 때 이걸 막 독백합니다. 천인이 만인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상황들이 땅에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구주시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울함에, 두려움에,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외로움에 한번 사로잡혀 봤어요. 나중에 진짜 우울함에 들어가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말할 사람 하나 없기 때문에 오는 그 극한의 적막감과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이 진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지금 대단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넉넉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이걸 배양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걸 배양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이 되어져야 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위로로 말미암아서 어떤 고난도 이겨간 자는 분명하게 또 다른 그 고난의 혼란 속에 있는 자들을 성경의 이 진리로서 위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배양되어집니다. 분명히 배양되어집니다. 이것으로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로마서 15장도 4절 5절 로마서 15장 4절 5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 성경에 있는 이 말씀하심에 이 위로를 받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이 위로를 항상 매일 느끼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데한 명백한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죠. 15, 16절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걸 매일 느끼는 거예요. 한순간도 떠날 수 없습니다. 읽어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쓰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은 있습니다. 자기 궁핍 해보세요. 자식 버리죠. 자기 궁핍 해보세요. 문제를 봐보세요. 자기 아들 잡아먹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아먹죠. 분명하게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 이런 부분 또 신명기 28장 부분 자기 아들 잡아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5장 이 5절에 이것이 일어나십니다. 이 5장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에 이것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명백해야 됩니다. 나를 진짜 낳은 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셔. 내 혈육의 부모가 있듯이 내 지금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대단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 아들을 낳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로 호소하게 하셔서 오늘날 또한 우리들을 낳을 수 있는, 우리들을 새롭게 낳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낳을 수 있는 길을 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는 구원의 근원이라 하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분명하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자 새롭게 탄생시키려고자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낳고자 이 속죄의 길을 분명하게 여신 분입니다. 10편 2편 7절 10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시편에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은, 말씀이신 분이 찾아오면은 그 소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을 흔들고 지축을 흔들듯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기만 하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1장 18절. 왜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가?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도 또 읽어보면 1장 23절 25절 23에서 25절.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진짜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읽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없는데 거듭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약속과 언약이 없는데 아버지 나라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이번이 4장 2절 4장 1, 2절 분명히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걸 이루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견뎌가요. 약속과 언약을 붙들게 되고 또한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노아가 그 어려우면 375일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반드시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 믿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그 안식의 나라에 안착하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사람 외롭습니다. 저는 물어봤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것이 이 길입니까? 맞답니다. 하나님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분명히 왜 세상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박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영광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다. 정말 외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게 현실, 그게 결코 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롭고 나그네의 길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철저한 나그네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야곱 같은 그런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또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시달키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시간들이 기다립니다.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이제 진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긴 자의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창세기 32장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런 시점이 옵니다. 우리의 이 극한의 아픔과 극한의 외로움과 이 길을 가는 데 대한 생명의 길을 가는 데 대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데 대한 이 이방과의 단절과 또 좋은 것을 취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는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보상해주고 이것을 해결해줄 그 만남을 이루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능히 그래서 세상에 전부보다도 가치 있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한 시점에부터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게 방주가 열린 시간, 뚜껑이 열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런 날들이 속히 와서 우리의 모든 이 수고와 무거운 짐들, 이 멍에들을 꺾어버리고 정말 복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길을 열어가신다에 대한 이 확신적인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주님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며 내가 네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시며 내가 저 땅 끝에 저 길 모퉁이에 마치 버린 자같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겠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원한다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